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교회 복음선교교회도 주일 대예배로 종료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반갑게 영상 앞에 면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10절까지 읽고 9절에 10절에 있는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호산나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제가 11절에 걸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말이죠. 낙이 새끼를 탄 그 모습을 보면서 섬김을 배우고 기쁨을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도 배우고, 호산나를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니까요. 이러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서로 교감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종료주일 하루 대접을 받았습니다. 존경함을 받았습니다. 기쁨을 받았습니다.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실 때 어찌 보면은 기쁨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는데 그 이후로는 웃었다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울었다는 말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이 어디서 찾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베어서 길에 펴가지고 말이죠. 찬송하리로다 할 때 아마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래도 이 백성들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셨겠지요.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알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종료주일이 지나면은요, 이제 고난주간이 이렇게 돼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일날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이 부활을 기독교인만이 가지는 특장이에요. 가장 경건하게, 가장 의미 있게 드려져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도 물론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탄생할 때 멋있는 데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사실 때 어땠습니까? 12살까지는요, 어찌 보면은요, 기록이 안 나타나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공생애 속에서 활동을 하실 때 30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활동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3년 동안 공생애라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와 기간은 대략 잡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33세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모든 인류 공통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또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오실 때 겸손하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요,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왔다겠습니까? 섬기러 왔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주님께 얼마나 많은 시간,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을 드렸던가, 또한 어떠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종가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도 다 예언을 합니다. 낮고 천하게 섬기면서 오는 그 모습, 우리 주님은 증거합니다. 말씀 속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걸 보리니 그랬잖아요. 근데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인데 나귀 새끼를 타는 것 어찌 보면 치욕스러운가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요. 우리 주님은 신인이에요. 신인.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는 초월한 면도 있어요. 그게 신비라고 그래요. 믿음의 신앙자들은 그걸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노라 했는데 그만큼 우리 주님은 그 무거운 짐을 다 겸손하게 짊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했으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에 타시니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짐승의 새끼를 탔다 했으니까 나귀 새끼인데, 그러면 나귀 한 마리는 그냥 어떻게 누구를 태우려고 그랬을까요? 7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7절에 보면 누구를 태우려고, 이거 태웠다는 말이 없어요. 나귀와 함께 나귀 새끼도 이렇게 나옵니다. 새끼는 탔다겠어요. 21장 5절에 보면은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겠습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이 헛된 사상도 다 집어 던진다는 걸 말해요. 세상의 생각들 전부 다 집어 던진다는 것을, 겉옷을 벗는 것을 말해요. 애투, 또한 잘못된 사상들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전부 다 집어 던지고 벗어버렸다는 걸 말해요. 우리도 보면은 벗어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옛 것을 벗어버려야 될 것도 많죠. 돌아가지 마세요.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나뭇가지를 베었다는 것은 새로운 커팅기의 창조죠. 그것도 창조가 들어가 있어요. 나뭇가지를 근데 종려나무 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요한복음서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나옵니다. 종려는 풍요의 상징이에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그러니까 말고 지도자와 리더자 같은 협력자가 말이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한 한 목소리를 냅니다. 많은 수많은 군중들이 그랬을 것이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어찌됐든 억압에 있는 가운데서 해방을 이야기하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보수층, 진보층, 열심당, 로마 군중들, 군병들, 일반 민중들 전부 다 한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여기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나옵니다.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입니다. 메시아. 좋은 뜻에서 말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주장했던 그분들이
3년 6개월 따라다니던 그분들이 베드로 같은 건 수제자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라고 복을 받는 자로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요나 시모나 하면서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다윗의 자손이 됐든 호산나가 됐든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에는 그러고 그리스도는 신약의 헬라어를 말한 거죠. 기름 부었다는 맛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소리입니다. 사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했어요. 그 곳에는 예루살렘이 이루어져요. 평화의 터전이 이루어져요. 우리 가는 곳곳마다 사는 곳곳마다 종가 여러분이 예루살렘 터전을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누구뇨?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사탄 마귀들이 조동하고 순동을 해요. 그러나 결국 오래 못 가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이 승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었느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누구냐 하니까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자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이야기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현주소 고향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본적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허둥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본적지를 분명하게 세우고 사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은 타향에서 사는 것하고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요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그 사람에게는 평온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갈 때 이웃에게 기쁨을 줍니까? 교회를 기쁨을 줍니까? 가정을 기쁨을 줍니까?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거나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종과 여러분이 또한 그런 존재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요. 자신은 이기적인 것이라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사랑하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를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소위를 살펴보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위를 살펴보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의 연약한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놓고 아버지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또 교회에 모든 어떠한 사역기관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평화의 터전 하나님께 성전의 주가 머리가 되시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간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료주일은 기쁨의 주간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기뻐해야죠. 사람을 기뻐하면 안 돼요. 주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종료주간. 그 다음에 침묵해야 돼요. 고난 속에 있는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냐면은 첫 번째로 호산나 대접을 받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흥 안에는 매매하는 자들 내어주시면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배두개 파는 자들에서 의자를 들러 엎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말 그대로 어려움의 시작이에요. 박해가 있었겠잖아요. 그러나 정면 돌파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어째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팔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어쨌든 돌아가신 무덤에서 토요일날 안식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활의 날로 오늘날 주일날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삽니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간접적으로 증명했어요. 신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적으로 증명해요. 직접적으로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모세에게는 부활이 될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동시성을 띌 수가 있는데 우리도 직접적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또한 성경에 있는 그 부활의 기록으로 알 수가 있겠잖아요. 하나입니다. 다 모세나 우리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임한 것이에요. 부활을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다시 돌아가서 나귀 새끼를 타야 돼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탈 수 있는 나귀 새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목적이 겸손하게 섬기는 거거든요. 이 섬기는 것 그때 보면은 다른 표현은 짐이잖아요. 짐. 상대방의 짐을 덜어준다. 섬긴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애투를 종료제를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찬송을 해야 돼요. 종료주일에는요, 찬양을 많이 드려야 돼요. 찬양을 못 드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요, 그 조금 향상 미달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한다고 했잖아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또한 찬양이 나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찬양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주셔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오고 가는 것, 출입하는 것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릇이 안 된 자들이 그릇에 앉아있을 때 어때요? 끌어내림을 당하잖아요. 또한 잘못된 판단 속에서도 끌어내림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이 두 가지는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그러나 그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떤 사람도 어떤 지도자들도 이건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거망동해서는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상대방은 그랬으니까 자기는 안 당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제 복음 선교회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셀 사역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근데 이게 세포가 튼튼하고 건강해야 강소형이 되든 교회가 되든 셀 그룹이 되든 구역이 되든 튼튼해야만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게 담아지잖아요. 한 목소리로 돼야 되거든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한 목소리로 돼야 돼요. 이제 6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건데 이제 한 주 지났어요. 이제 5주 남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셀 그러한 적용에 있어서 먼저는 예배가 살고 섬김이 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양육이 살고 교제와 전도가 살고 기도가 활성화되는 교회. 우리 복된 교회 복음 선교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이 오든 간에 건강한 셀 가운데서는 암적인 존재들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것, 말씀 속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대부흥을 이루는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작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복음 선교회가 셀 사역을 한다고 해서 다른 교회도 꼭 해야만 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있겠지만 복음 선교교회는 그것을 처음부터 선교적 목회로 이렇게 설정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 했지만 종료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거예요. 이 하루만이 아니라 365일을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선교 샬롬. 아멘.